그리스도의 할례와 치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국 분이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뭐 그리스도가 뭐 할례를 행하시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냐, 뭐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저희가 아까 10 몇 절입니까? 15절입니까? 11절이군요. 11절 저희가 다 같이 읽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는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할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할례가 있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러한 할례가 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할례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그 포인트 대지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란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그러한 할례입니다. 인간이 참 그 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저러한 그런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성애이죠. 그거를 그 유전자로 많이 풀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건 또 옛날 말이더라고요. 한국은 조금 느려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서야 아니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서야 되겠느냐, 인정해야지. 한국은 이제서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 단계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유전자 탓하는 것은 운명론이다. 이것은 하나의 초이스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초이스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미국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참 이 과학, 저희들이 그 과학을 많이 의지하고 과학을 믿고 과학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리죠. 심지어 법적인 그러한 결정도 많이 내려서 이제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과학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유전자라는 것은 바뀐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정설이 될 수도 있어요. 유전자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말이 지금 주로 나오고 있나 하면은 불신자 과학자들로부터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인데,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자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과학은 참고할 것이지 뭐 우리의 인생을 떠맡기고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믿고 그럴 것은 못 된다. 그것은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 말을 만들어낸 과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과학 용어인데요. 제가 영어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과학 용어인데요. 뭐냐면 인간은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한국말로도 그냥 패러다임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세계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과학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예, 세계관에 의해서 그 과학 이론이 아예 과학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세계관이 달라지죠. 그러면 가설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가설을 증명하는 그런 실험을 되풀이하죠. 그래서 그 실험에 의해서 그 가설이 정설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근데 요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하면은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 들은 것입니다. 2주 전에.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예, 저희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 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이면 우리는 그냥 흔히 뭐 영화, 음악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뉴에이지를. 그런데 문제는 이 뉴에이지 사상이 저기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가 자꾸 늘어나요. 과학이 설명 못하는 건 무엇이냐?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점점 어두워져요. 예, 흑암의 권세 아래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정신 질환이 많죠. 그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후진국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서 문제지, 병에 걸려서 문제지, 병에 걸려 죽어서 문제지, 말라리아라든지 뭐 이런 거. 정신병은, 정신 문제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있죠.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신 질환, 정신 문제가 많아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우울증 약을 먹고 산다. antidepressant 그거 이제 복용하고 산다. 그러한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은 미국에서는 뭐 약도 아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실 제가 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정신문제 7가지에서 회복되었지만 제 신경이 약하고요. 이것도 뭐 유전이면 유전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신경이 아주 약하셨어요. 예. 그래서 분열증 깨어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약했던 신경도 딱 나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또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쉽게 스트레스 받고 이제 피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우울증 약 먹고 사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복용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우울증 약 정도 먹고 뭐. 저도 옛날에 페락서틴, 팩스리라고 복용했었거든요. 회복하고 있을 때. 근데 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끄는 게 그 팩스리래. 그거예요. 2009년도 12월 달에 4분의 1알 맨날 그거 깨워 먹느냐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조그만 거를 4분의 1로 자르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르는 그 또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 오브레 파는데 거기 넣어서 팔면은 또 그걸 미리 이제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4분의 1알을 이제 끝으로 이제 다 모든 정신과 약을 끝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머리가 가볍고 몸도 가볍고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이게
업앤다운이 생기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말을 딱 들으면요, 제가 막 한두 번 들었어요. 우울증약 먹으면서 치유사역하면 어떠냐 그런데 근데 그게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직 그 받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농담이지만 이제 안 먹고 있는데, 그만큼요 이 그 정신 문제가 선진국일수록 만연돼 있다는 것, 그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몸이 편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몸도 편하고 우리 마음도 더 편한 것 같기도 한데 정신 문제가 더 많다는 것. 그건 뭐냐면은 그 영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그 뉴에이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을 바꿔도, 그래서 유전자가 진짜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 미국이 정말 그 좋긴 좋아요. 그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기 하루 전에, 동성애 합법화 그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기 하루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속해 있는 미국 교단에서 International Ministerial Fellowship에서. 그래서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루 전에 25일인가 이메일로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좋습니다. 빠릅니다.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벌써 뭐 이게 통과되겠다 내다본 거죠. 하루 전에 이메일을 다 이 교단 소속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다 보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조금 몸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충 이제 보니까 이 목사님들 앞으로 몸조심해야겠구나, 말 조심하고,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요, 저는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PC USA라는 그러한 미국 교단의 소속이었어요. 한때 짧은 기간이나마 한 뭐 1년, 2년을 제가 그 PC USA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뭐 두 교회 다녔는데, 그 처음 다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우리 교단이 인정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왔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 이렇게 막 제시하면서 교회에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정치력을 발휘하면서까지. 그러니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문제는 한마디로 미국 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막 무너지죠. 그 다음 그러면은요, 이게 뭐 법으로 드러나고 뭐 범죄로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닐 때에 그쪽이 점점 이렇게, 그때는 이제 50대 50이었습니다. 50대 50인데 보니까 그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러한 그 쪽이 조금 더 우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대충 감 잡았죠. 아예 앞으로 이게 합법화 되겠구나. 그 교단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왜요? 그 교단이요, 그 성경의 무호성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인간의 실수가 있다. 왜?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예, 벌써 그렇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하는 말, 예,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왜냐?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점점 이렇게 나가고, 예, 그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영적인 이렇게 배경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도 이게 계속 바뀌고 계속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그 신학, 그게 사실 독일에서 시작했죠.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에서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미국 신학교 먹여 살리는 한국으로. 그거 아시죠? 미국의 모든 신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예, 제가 나온 신학교도 지금 한국 학생이 4,000명인가? 신대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예, 거기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4,000명 한국 학생이.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발달한 선진 문화와 그 신신학, 발달한 신학을 다 배워갖고, 그래서 한국에 다 전파해갖고, 이제는 한국도 주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실수가 있다. 핵심 메시지는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오류가 들어가 있다. 왜? 인간이 썼으니까. 그게 주류가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한국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았는데, 예, 실제로 뭐 이렇게 경제 지표를 보면은 다 좋아졌죠, 한국이. 그러면서 정신 문제는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때 총으로 사람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점점 그 정신병이 늘어가고 있어요. 뭐 굶어 죽는 보릿고개, 이건 그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신세대들은, 후대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 그게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별로 놀랄 것도 없고, 바베탑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테크닉입니까?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애굽 이전의 시대인데 그렇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았다. 그건 엄청난 테크닉입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죠.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게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에도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한국의 공산화도 막고, 그 다음에 한국의 복음도 전파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다 먹여주고, 그래서 부대찌개도 다 이렇게 우리가, 그게 뭐 미국의 그 존슨 상병이 만든 거죠, 그게. 예. 제가 이제 카츄사에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에서 제가 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대 이름까지 다 외웠는데 잊어먹었어요. 어느 부대에 뭐 코퍼럴 존슨인가 이제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존슨 부대찌개도 있어요, 한국에. 예, 그게 이제 오리지널 부대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못 먹어봤어요. 참. 그래서 이거 육적 몸을 벗나 할래라고 그래놓고 순 육적인 얘기만 막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부대찌개 아주 좋아했죠. 이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과학하고 신앙이 서로 이렇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정신 문제 있는데 약 먹이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 과학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약 먹고 평생 살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안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자기가 행복하게, 약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근데 약 먹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 한 몇백만 중에 한 명일까,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그래도
속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예. 남가주에. 남가주가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남가주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쓰셔갖고 미국의 베스트셀러, 내셔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그거 읽어보시고, USC의 법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미국의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약을 거부할 때는 약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책을 썼는데 이제 내셔널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책 하나 써갖고 내셔널 베스트셀러 하나 낼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는 없는. 자꾸 이제 주위에서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회가 되면은 쓰겠지만 저는 좀 그분과는 반대로 아마 쓰겠죠.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사실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좀 달라요. 저는 반대이고요. 그래서 제가 흑암의 권세와 치유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 달 전쯤에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 정신분열증 정도 가죠.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분열증 있는 제가 만난 분들은 아직까지는 다 그랬어요. 만난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은 주로 남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 마피아, 군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존재가 가상의 인물이었고 사실은 악한 영들이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정신분열증에서 제가 벗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분열증 있는 분들, 아직까지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증 정도 가면은 흑암의 권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상. 안 하면은 좀 좋은데.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흑암의 권세 이런 얘기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 그러면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고 그건 중세시대 때 얘기 아닌가. 저도 심리학이 부전공이었거든요. 심리학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아는데 중세시대 때는 막 고문하고 귀신 쫓는다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야만적인 그런 행위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분열증 정도까지 가면 흑암의 권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스스로 싸울 수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몇 년을 혼자 싸우셨어요. 한 5년 정도인가? 3년인가 5년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결박당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제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죄의식으로 가득하고 있죠. 죄책감으로 가득하죠. 그 상태에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 잘 안 치러집니다. 그럴 때 내가 싸우죠. 그러면은 양심에 가책을 줍니다. 넌 진짜 나쁜 엄마야. 넌 진짜 나쁜 아빠야. 죽어야 돼. 부모님이 우울증에 빠지면은 그러면은 자녀 도와주실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정사와 권세 15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특히 치유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사와 권세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영어로 the powers and authorities.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powers and authorities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통치자들 있죠? 흑암의 권세와 연결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인데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연결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흑암의 그 권세가 영어 표현 그대로 파워가 있고 authority, 권위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돈도 벌고 정치도 하고 있다는 것. 예. 물론 이제 좀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헷갈려 갖고 뭐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붙들지 않고 내 행위로,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가 역사한다. 이거는 제가 골로새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렸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히 착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그거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픽스 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고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 치르면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공격도 받고 너 죄졌잖아, 너 나쁜 놈이야, 뭐 죄책감, 그런 정죄심만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신앙과 과학을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는 자꾸 정죄를 받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교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자녀들 중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되어 버린 분들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래서 또 마약으로 가고 뭐 막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 시발점은, 그 출발점은 어디였나? 거의 다 율법주의였어요. 왜 너 제대로 못해?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네가 믿는 만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제대로 못해? 자꾸 야단치고. 그러니까 속에서는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기독교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 이러면서 이제 대학 가자마자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2, 3년 열심히 다니다가 뭐 그 다음에 뭐 1.5세, 2세 교회 다니다가 미국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안 다녀요. 또 그러한 또 패턴이 조금 있어요. 뭐 언어 때문에 뭐 그럼 맞잖아요. 또 문화도 안 맞고 맞잖아요. 그래서 2세 교회 뭐 이런 데 가다가 에이시안들 많이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심지어 백인 교회까지 다니다가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거 패턴이나 흐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출발점이 어디나 율법주의. 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피곤한데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갔더니 계속 정죄하고 있잖아요. 너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럼 원래 그런 건데 인간이 그거 항상 잘못하지 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다른 극단은 뭐냐? 방종이에요. 아까 제가 그거 이제 신앙을 이제 포기하는, 또 신앙을 이렇게 좀 신앙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경우이고요. 또 다른 경우는 또 제가 뭐 얘기 아까 하고 있었는데 그거 잊어먹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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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뭐 내년에 생각나든지 하여튼 언젠가 생각이 나겠죠. 제가 옛날에 기억 상실증이 있었다. 아시죠? amnesia. 기억 상실증이 있었어요. 1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을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하튼 그냥 그 다음에 이 방종.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로 죄책감을 받으니까 이제 방종으로 또 빠지는 경우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내년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참 다행이죠. 뭐냐 하면은요, 신앙과 과학을 아예 따로따로, 신앙을 멀리 하진 않았어요. 율법주의로 인한 그 폐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 따로, 과학 따로. 왜냐하면은 신앙은 부담만 되고 답은 못 주니까. 해결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의 또는 나의 정신 문제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은 도움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니까.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정신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생각부터 하나 하면요, 내가 무슨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게 없나, 죄 지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그러한 부담감, 죄책감, 정죄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뭐 유전이고 뭐 뇌의 문제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확률상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약 먹고 상담하면 된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자녀 잘못도 아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사실 부모 잘못 자녀 잘못 아니에요.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근데 뭐 저희 대 그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이 자기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의 문제와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 그 다음에 그래도 인간이 종교성은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광신주의로 나갈 바에는 차라리 그것도 나을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예 그냥 뭐 약 안 먹고, 약 먹으면 성령 역사 안 하신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고 치고 뭐 인생 망친 분들이 한두번 아니거든요. 저도 그럴 뻔했고, 사실 경찰에 막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난 것 같은데 확실히 미국 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인생은 인생, 신앙은 신앙.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심지어 과학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의사, 약 먹는 거, 그거하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와 약과 카운슬링과 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사, 카운슬러, 약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 끊어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는 것, 의사 끊어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면은 바른 의사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는, 다른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의사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저 이제 도와주신 다음에 곧바로 얼른 또 어디 이사 가셨어요. 알아낼 수도 없어요.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걸 안 가르쳐 준다. 제가 혹시 따라가서 보복할까봐 그러나 본데 사실 이제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의사를 딱 만나게, 저 도와주고 싹 어디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죠, 몇 달 전에. 그리고 그 의사가 또 정확한 판단 내려서 저에게 딱 맞는 약을
프리스크라이브 해줬다. 그 두 약의 컨비네이션이 맞아야 돼요. 서로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한 번에 맞았다.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 과정을 한 번에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저를 나중에 카운슬링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착한 의사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카운슬러는 자기네 그 클리닉에서 그 서비스 제공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야 할렐루야. 그분도 이제 크리스천이셨는데 그런데 참 그 뉴에이지가 무섭다는 게 그분이 저에게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심리학도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 바뀐다니까요. 예. 과학의 막 이론이 정설이 막 바뀌고 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심리학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상담학이 바뀌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신앙으로 정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점점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예, 뉴에이지 사상 말씀드렸죠. 왜? 그분도 크리스천이었는데 기독교 신앙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앙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참 좋죠. 뭐 여하튼 뭐 정신분열증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영적인 분위기가 미국에 바뀌면서 점점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경제 문제도 일어날 거예요. 가뭄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쟁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염병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한국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참 재밌어요. 한국에 낙타도 없는데 낙타와 관련된 그 전염병이 뭐 돼지독감하고 조류독감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한국에 돼지 많죠. 새도 많고 낙타가 몇 마리 된다고. 여하튼 뭐 처음에 박쥐로 시작했대죠. 그러다가 낙타로 옮기고 그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겼대는데 여하튼 근데 제가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지말로 갈수록 전쟁, 가뭄, 기근, 전염병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이 흑암으로 덮이는 거예요. 어둠으로 덮이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가 가려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럴수록 저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참 그 잃어버린 세월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깨어나고 보니까 적어도 한 7년이 날아갔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한탄스러운지 뭐 눈물 흘렸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또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그런 이런 흐름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는 특히 그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그거 하나로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이상하게 되어 간 것 같은데 지금은요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 천당 그걸로 뭐 막 복받고 뭐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복음 이걸 딱 붙들어야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앙과 과학과의 대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과 경제와의 대결 이게 아닙니다. 신앙과 정치와의 대결 이게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이 다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근처는 못 갑니다. 만약에 가면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함,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사실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이미 주어졌는데 충만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면은 내가 바뀝니다. 저는요,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요, 성격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전에 성격이 더러웠냐? 그런 거 아니고. 문제는 성격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분열증, 그 마약 과다 복용으로 분열증도 오지만, 너무 사람이 깨끗해도 분열증이 옵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친구들. 아주 뭐 깨끗하고, 뭐, 아주 똑바르고. 제가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한글 글씨 잘 쓴다고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찔끔했어요. 왜냐면 왜 찔끔했냐?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보딩 케어 하우스,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런 권사님하고 같이 제가 몇 달을 살았거든요. 그분이 제 글씨 딱 보더니 정자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자체가 뭐나 그랬더니 똑바로 쓴다는 거예요. 글씨를 똑바로.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완전주의 결벽증. 그래서 제가 찔끔했다는 거라. 예, 감사는 한데 글씨 옛날에는 더 잘 썼어요. 예, 한 글자 한 글자에 뭐 생명을 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글씨 끝내준다. 예, 그게 끝내주게 문제 많았던 거예요. 완전주의 결벽증.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깨끗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그 본인 자녀에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반대는 이제 방종입니다. 오늘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율법주의에 그냥 자지러졌어요. 그냥 지긋지긋해요. 그냥 교회 가면 맨날 정죄하고 뭐 그렇지않아도 부모님도 야단치는데 학교 가도 야단 맞고 그런데 교회 가서도 야단 맞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단을 치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야단을 치네.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방종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종으로 가도 정신문제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약 과다 복용. 끝까지 가면은 정신분열증 옵니다. 그래서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지 않은데 분열증이 있다? 거의 뭐 100% 마약 과다 복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율법주의를 너무 이렇게 많이 주입시키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가 쌓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율법주의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는데 누구에 대한 분노가 쌓이냐? 부모나 교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증오하다가 지옥 갈까봐 또 증오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미쳤지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이제 실제로 제 주위에 몇 분 계시죠?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스도 부인하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대상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알고 있고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그 가상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분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신앙 버린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데.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도와준다는 게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제 체력이나 그런 감당 다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커피 마시자,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gospel is not a set of rules. That's religion.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규칙이나 법이나 이것의 리스트가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건 종교라고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아니다. 네. 이 친구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끝까지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두고 볼 것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 하면 뭐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이 친구 정말 착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믿는다? 기독교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지금 저희 교회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얘기, 큰일 났다 이거. 네, 교회 나오고 있어요.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 그게 전 신기해요. 근데 이제 저와의 그런 프렌십 때문에 아주 미국적이죠. 그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친구가 먼저 되어준다. 그게 미국식인데, 하여튼 뭐 커피 뭐 몇 번 마셔줬더니 이제 친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복음을 듣고 이상한 하나님을 알고 이상한 그리스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믿고, 그 복음이 싫어서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설명하는데, 이게 정신질환이 온 다음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 마쳐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이구나.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과학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물론 과학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질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그 육적 수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는 우리 자녀들의 유전자 문제, 뇌의 문제,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뿌리내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